오늘 요한복음 21장 지난번 8절까지 공부했죠. 자, 오늘은 9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영어로는 great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big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이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나이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흠정역 성경 우리가 3판을 쓰고 있는데 지금 5판인가 5판이 6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고 어미 처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있어요. 저기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와서 먹으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와서 먹으라. 근데 이 와서 먹으라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에게 와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물고기와 빵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거죠. 혹 다른 거기 제자들이 있었나? 아니면 혹시 여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부들이 준비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준비한 거라면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을 이렇게 듣고 놀래갖고 겁먹고 도망한 사건 아시지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론 기도했을 때 그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제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 가서 먼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라는 나무 밑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쭈글쭈글 앉아갖고 신세한탄하면서 뭐라 하냐면 죽기를 구했어요. 자기가 죽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주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 곧 주님께서 그를 위해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로. 이 제자들도 지금 엄청 낙심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잊어버리고 싶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히 안 되거든요. 주님, 이 제자들이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 따뜻한 숯불 위에 물고기가 생선이 놓여있고 거기에 빵이 있어요. 아마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빵일 수도 있어요. 이 준비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보냈던 옛 시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가 있었고요. 초기에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쓴 기억도 있고요. 또 여러 번 주님께서 베풀어주셨던 기적들을 바라보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또 주님과 그 재미있는 식사교제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식사교제 한 것도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초청하면 전부 가서 이렇게 식사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익숙한 기술로 고기잡이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랬거든요. 다시 그 일을 시작했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하신 뭐가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음식, 자기들은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음식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참된 생명이 누구고 자기들의 생명이 누구에 달려있고 누가 참된 영적인 빵이며 그들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역을 접어두고 와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아요. 이런 것들이 복잡한 생각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물리적인 걸 자꾸 생각하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빵이나 밥을 먹고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경 그거 이전에 영적인 생명을 자꾸 얘기해요. 영적인 생명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이게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지금 실제로 먹는 빵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앞에 부분에 그 낙심에서 바다의 낙심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고기잡이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 것이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그 현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교제해야 되느냐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나에게 대해 질문해요. 이게 왜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적용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제쳐놓고 자꾸 남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성이잖아요. 그 질문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은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물을 내 옆에 던져라. 배 옆에 던져라. 그래서 해결받습니다. 금방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요, 항상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벗어나면 위험한 거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뭐냐면 12절에 보면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먹으란다. Come and eat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다인이에요. 다인은 이게 무슨 뭘 이렇게 한 입 물어띄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거나하게 정찬 같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함께 먹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는 거, 이트가 아니에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때만이 아니고 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분과 교제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의 초대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 가야 먹을 것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안 가는데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고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눈다 그러면 뭘 의미해요? 우리 오늘 형제님, 오늘 자매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뭘 의미해요? 배고프니까 너 배고프니까 와서 내가 정신없이 밥 먹고 가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먹는 즐거움 속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배고프셨는지 안 배고프신지 모르지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먹자는 것은,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참 부드러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초대를 무시하고 세상의 초청에 응해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초청을 응하지 않고 대신 세상의 초청에 응해서 가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에 다 적용해 보세요. 적은 것까지도. 예배도 적용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집에 모이는 거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폐하라 그랬어요? 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세상에 가봐요. 그러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먹을 건 많죠. 근데 이것은 다 육신을 위한 세상의 빵과 음료입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육이 싫어해도 우리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육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섭취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거 보세요. 맛이 있고 자극적이고 좋아요. 기분 좋을 때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술, 담배, 마약. 여러분, 먹고 마실 때는 좋지만 우리 몸과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은 또 다른 음식이라도 보세요. 지방이 많고 각종 오염물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의 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절제 없이 막 먹게 되죠. 그냥 절제 없이 먹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요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대병이 뭡니까? 현대병. 현대병은 많이 먹고 절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현대병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간질환, 당뇨, 고혈압, 뭐 이렇게 심장병,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거기서 연유가 돼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현대병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현대병들은. 그래서 요새는 먹는 거를 조심하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순수한 그런 것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이상한 말씀을 먹으면 이단 사이로 빠지거나 이상한 사람들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했어요. 거기 왜 피오라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말씀의 젖도 하도 마귀가 오염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크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영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신 온갖 세상의 말, 세상의 가르침 이것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육체로는 뭐 건장할지 몰라요.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목도 굵어지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잃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사 먹는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빵을 얘기하죠.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게 인생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빵이 아닌 그런 것을 위해서 인생과 돈을 허비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차려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하신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세상이 늘 우리에게 화려하게 차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음식을 먹고 살면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구원받았더라도. 영혼의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은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초청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초청을 해요, 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거는 두 부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라. 무거운 짐, 죄짐 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 가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지금부터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구원받은 후에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차리지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그럴 때 평안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바로 그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하는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이때 큰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겨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여기 12절 보면 이같이 11절 보니까 모든 것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의 종류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153마리가 그물을 가득 채웠는데 찢어질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고기, 큰 고기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물이 꽤 크잖아요. 거긴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꽁치 153마리라면 그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큰 고기 153마리가 있으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great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고기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거둬들입니다. 여기 153에 관해서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학자들마다 아주 다루지도 않는 학자들도 많고요. 저도 큰 관심은 없지만 의견도 틀리지만 이게 이것만은 틀림없어요. 153셋을 이렇게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해보면 135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의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분석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이게 그 Sons of God는 하나님 그 히브리 말로 베니, 하, 엘로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 말은 다 그 단어마다 수가 다 딸려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수를 계산해 보면요, The Sons of God가 수가 153개예요. 3이에요. 합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신비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근데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물들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물들 여러 개 네가 던질 수 있으면 던져라 하는데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만 던졌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를 던졌는데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찢어졌다. 그런데 여기는 찢어지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더 했거든요. 어떻게 그물들 다 던져? 난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물들 다 던져야 그물들 다 잡히겠어? 그래서 우선 한 그물만 던졌거든요.
근데 그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죠. 거기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물을 바로 배 옆에 던져라. 그때 던졌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던졌어요. 그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그물 던지라 했어요. 그 그물 던졌어요.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숫자는 153마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상에서의 수는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물을 건지면 때론 찢어져서 그 고기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순종해서 던진 그물, 고기는 153마리가 걸렸는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53마리를 히브리 말로 수로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정확하게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원을 고백하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수로 더해져요. 초세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또 3,000명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인지 셀 수 있어요. 만약 세라면.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하늘의 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찢어져서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진정으로 고기로 잡은 것은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지상의 유일한 진리, 기둥과 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사람들이 지체가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방법으로밖에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달라요. 이렇게 교회의 몸에 지체가 된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간다면 진이 문제예요. 진정성의 문제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엉뚱한 그런 다른 종교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가 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침례신앙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엉뚱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틀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잡은 그물은 찢어졌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던진 그물에 잡힌 고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결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지옥교회 회원 지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요. 본인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날마다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고 하는, 이게 초청을 날마다 하는데 그분이 준비하시는 말씀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초청하신 날마다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의 빵과 그분의 생선,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분과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